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14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요한복음 4장 16절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37살 때까지 캐비넷 수리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열등의식에 가득 찼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앞으로 장래에 비전도 없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것이에요.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자기가 어떤 길이 보이질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방황하다가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서 교회를 찾아 들어갑니다. 교회를 찾아 들어갔는데 거기에 존 하얏트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그날 마침 설교를 할 때에 요한복음 3장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이 바로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거듭남의 도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가할 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내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정말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가 간절하게 거기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역사하셔서 마음문을 열고 그리고 성령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해졌는 거예요. 거듭나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살아가는 삶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가 고백했는 것이 망치를 들고 때리더라도 망치가 음악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원망하고 그냥 불평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음악 소리가 되고 망치가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매사에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얼굴이 확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목공소까지 나중에 인수하게 되고 나중에는 큰 사업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주셨던 그 크신 은혜를 말년에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크구나. 그러면서 찬송시를 지었던 것이 우리가 두 번째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주 예수밖에 없네. 우리 두 번째. 우리 살아가는 삶에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누구나 다 알 수는 있는데 지식적으로 믿어서는 우리 인생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내 구주, 내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내 삶의 변화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 하는 것이 체험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살아계신다 그러면은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들이 변화된 것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세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시면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님께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예수님은 생명수다. 살리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 그런데 이 생명수는 값없이 준다. 무한정으로 그냥 마실 수가 있는 것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해마다 절기마다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속죄 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 영원한 생명수, 우리에게 다시는 영혼의 목마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4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점점 대화를 하면서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을 하게 될 때에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할 때 네 말이 맞도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사는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 이 말씀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서 이 여인이 그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그러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과 말씀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는 그런 순간에 예배를 생각하게 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는 그 순간에 예배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교회에 다녔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 다니면 그냥 다니는 것입니다. 좋다니까 그냥 와보고 오고 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핑계만 생기면 빠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경험해 보셨죠? 저는 너무 경험 많이 했습니다. 교회 10년 동안 다닌데도 빠질 수 있으면 빠지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오더라도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배 생활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냥 왔던 것이 예배에 오면 올수록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은혜 받은지 안 받은지를 보려고 그러면 예배 생활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점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살아갈 때 보면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 버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그냥 뭐 그런 이야기들이 주종을 대부분 다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대화가 바뀌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세상적인 관심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을까? 기도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해요. 아무리 헌신하라 하더라도 은혜가 없는 사람 헌신을 안 합니다. 어떻게 헌신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어떻게 물질을 드릴 수 있어요? 어찌래 11조를 드릴 수 있고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 보면 우리 교회는 참 헌금 생활 잘 하시잖아요. 헌신하면 정말 많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연말 정산을 해보니까 예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대단한 분이죠, 성도님들이. 그런데 그러면서 느껴요. 과연 어떤 분들은 막 수만 불씩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제가 보면서 이분이 과연 이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겠나? 절대 안 빌려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안 그렇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만나게 될 때는 기도 생활, 헌신 생활, 그리고 섬김, 그리고 관심이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그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성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고 믿으려 하다가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건 무조건 찬송하게 되고 무조건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지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변화되고 예배 드릴 때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심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 네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인가, 네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 그리고 그때가 지금 왔다. 바로 그때가 복음의 때인 것이고 바로 신약시대의 축복인 것이요.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나 형식이나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예배 과정일 뿐인 것이라.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짜 참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 드리냐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는데 무엇에 드리는지 모르고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롭다 그러면 드리는 것도 가장 존귀롭고 귀한 걸 드려야 되잖아요. 내 생명 같은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 물질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물질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을 수 없으니까 물질 드려요. 그리고 시간을 하나님 드려요. 그 시간을 드리는데 특히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배 시간을 엄수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 시간에 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제 시간에 드리지 못하게 되면 병든 양과 염소를 드리는 거 똑같은 것이에요. 이왕 와서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참된 예배는 알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사마리아인들은 열정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송아지 잡고 양 잡고 하면서 막 춤추면서, 그래 예배 굉장한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들은 전통에 맞춰서 그냥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쪽에서는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생각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애굽에서 있던 종교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 외에는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안목이 한정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다는 것을 믿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냥 춤추고 송아지 잡고 그냥 했던, 이게 예배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예수님이 짧지만 말씀했습니다. 구원이 어디서 나느냐? 유대인에게서 난다. 참된 구원자는 이방인에서 나지 않는다.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는 이방인 유대인에게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때 이방인을 통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선택한 계보에서 탄생하게 하신다. 그 말씀대로 있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 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먼저 전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아직도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인데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는 것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함축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라.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 진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말씀에 근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된 대상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참된 예배의 방법도 성령과 말씀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승리하시면 인생 승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내가 바른 예배 드리는 것이요. 꼭 예배당 예배만 아니라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라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예배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시고 사업을 하더라도 충성스럽게 하셔야 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정직하게 대하셔야 되고 신용을 바로 지켜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예배에 속해져 있어요.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인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이러한 참된 예배가 언제 드리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누군 것이요. 이때라 누군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때에 예수님 완전한 제물이시고 중보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물로 죽으실 분, 영단분의 제사를 드릴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때라, 바로 내가 왔는 지금 이때라.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때라, 바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자기도 메시아를 안다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나도 압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네가 말하는 메시아 바로 내다. 이 말씀, 예수님이 바로 내가 메시아다 말씀하는 순간에 이 여자는 벌레덩 넘어져 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샥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냥 동네로 뛰어들어가 버려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뛰어들어가 버렸던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관계인 것이죠. 처음에 교회 와서 졸다가 설교 듣습니다. 헌금 소리만 하면 시험 들고 짜증 드는 사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마지못해 그냥 구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영의 눈이 뜨이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만문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구나, 나 같은 자도 생각해 주셨구나, 선택해 주셨구나, 감격하고 눈물 흘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시인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내 삶도 바뀌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맡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 자연적으로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수고성의 영이 바로 완전히 인생이 버려졌던 인생이잖아요. 손가락질 받는 인생.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 5명 갈았다 가면 이 여자는 사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던 인생이 예수님께 자기를 사랑한다는 깨닫는 것이죠. 나를 찾아 여기까지 오셨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인생 전체를 주님께 받고. 막달라 마리아도 똑같았잖아요. 일곱 귀신 들려서 사람한테 버림받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남을 통해서 귀신 쫓겨가고 인간답게 살아가게 됐으니까 자기 인생 예수님께 다 드리는 것이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모르고 살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고 지금까지 순간순간 인도해 주신 거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만입이 더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가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 살아가는 삶에 가장 귀한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당연한 일이잖아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것 아니잖아요. 언젠가 이 세상 떠나야 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일들인데 주님께 주셨던 그 깊은 감사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다 갚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인 것이에요. 저는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늘 이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